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구절만 본다면 바울이 좀 교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아무리 자신이 은혜와 능력을 많이 경험했고, 아무리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세운 교회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좀 바울이 지나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바울이 교만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하다 보니까 좀 교만해져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바른 신앙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3장 2절에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그 본문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들을 삼가라는 것은 이 광야의 들개들이 몰려다니면서 연약한 짐승을 만나면 해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살며시 들어와서 연약한 성도를 해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전에 행하던 죄악된 일들을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끊어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괜찮아, 예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뭐 그 정도 죄를 짓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 이런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인도하고 교회를 오염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말씀했습니다.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한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잘못된 할례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버리고 바울이 가르친 복된 신앙생활을 외면하고 바울이 그처럼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그토록 여러 번 조심하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복음과 바른 신앙생활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죄를 계속 지었습니다.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쫓아가거나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고 복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바울 자신을 본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몇 년 전부터 신천지 2단의 이만희 씨가 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한테 편지를 안 보내시는데 왜 그 양반이 나한테 편지를 보낼까요? 사실은 읽어볼 가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찢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는 어떻게 제 이메일 주소를 알았는지 제 이메일 주소에다가 연락을 해왔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해가면서 9월 어느 날 몇 시에 온라인으로 신천지에 대해서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니까 꼭 들어와서 보십시오. 그렇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제가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변했더라고요. 어떻게 변했느냐?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아주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만희 자신은 목사도 아니요 교주도 아니요 예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것을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천사들의 손에 들려진 그 두루마리 책을 자신이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일을 다 보았고 그것을 교회들에게 증언해라. 그러면서 자기를 보냈기 때문에 자기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와서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일들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일들을 듣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들을 가감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재앙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와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듣고 알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 바른 복음과 복된 신앙생활을
버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잘못된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이처럼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을 쫓아가고 그들을 따라가다가 영원히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 성도들, 연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정통해? 가서 배워야지. 거기를 쫓아가서 배우고 그곳에 빠지는 목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알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있다면 찾아서 가져와 보세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그런 어떤 단체들이 있다면 일단은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읽고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을 갖다 붙이는 사람이나 어떤 단체는 그건 분명한 이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쫓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그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을 따라가거나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바른 믿음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본받으면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을 본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 해답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거기 보니까 바울은 거기서도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바울 자신은 누구를 본받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는다면 결국 누구를 본받는 것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것이고 바울을 본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리에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또 뒤로 물러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점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신앙과 인격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예수님을 본받아 훌륭하게 신앙생활했던 바울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어쩌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아름답게 믿을까? 참 저러니까 하나님이 참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구나. 예배 생활과 또 기도 생활과 또 봉사 생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들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시기하지 마세요. 꼭 잘하는 분들 보면 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예배만 잘 참석해야 잘 믿는 건가요? 그렇게 헌신해야만 되는가요? 괜히 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은혜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본받기 위해서 애쓰기 바랍니다. 나도 저분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예배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복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도 본받아야 될 신앙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본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본받고 또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고 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본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본받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사람 시기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혼자 독불 장군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예수님도 본받고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배인 바울 사도도 본받고 또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 우리 성도들도 본받으면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는, 성숙해질 수 있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데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법과 질서와 품위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경건한 삶의 모습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젊은 분들은 또는 아직 그 청소년들은 잘 좀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장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난했던 시절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30-40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정말 이 판자촌에서 거지들이 있고 정말 어려운 시절을 어릴 적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30, 40년, 50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정말 깨끗한 나라,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요. 세계 어디에 내어놔도 부족함이 없는 문화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유엔으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화된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진 사람은 세계 193개국 가운데 191개국 나라를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독일과 함께 세계의 3위의 힘있는 여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영원히 간직해야 될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가 누릴 혜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또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본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해외에서나 어느 다른 나라에서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는 그곳에 비행기를 보내고 정부 관계자를 보내고 군대를 파견해서라도 위험에 빠진 우리 국민들을 건져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걸렸을 때도 작년에 저 중동에 나가 일하던 근로자들이 코로나에 많이 걸려서 위험한 일을 당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의료진들을 보내서 비행기로 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치료해 주었어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에도 탈레반들이 카불을 점령해 오고 우리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 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고 군용기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 왔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에게 협력하던 사람들까지도 건져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구조를 해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까?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썩을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받아 누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시민권을 왜 강조했는 줄 아십니까? 바울 시대에 정말 힘 있는 시민권이 뭐냐? 사람들이 자랑했던 시민권이 뭡니까?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그 로마의 시민권을 살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의 힘과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의 시민권보다도 로마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로마의 시민권은 참으로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 밖에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의 시민권 밖에는 없어요. 대한민국 시민권 밖에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땅이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이 끝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